안녕하십니까, 워럭입니다. 어, 한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일단은 의뢰하시는 분들이 덜어 계셨는데 좀 상황이 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축복 그 주스루식 그게 최우선이라는 생각 때문에 영상 만드는 거는 일단 좀 뒤로 미뤘고요. 그 다음에 최근 3일 전에 제가 이제 저주 의식을 하고 왔는데, 사실 지난번부터 이번이 세 번째, 그 이제 뭐 그전에도 하긴 했지만, 화살 100개 날리기, 그 살 날리는 의식을 하는데, 그게 좀 탈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오른쪽 검지손가락이랑 엄지손가락 이게 피멍이 들어가지고 좀 힘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좀 굳은 살이 배더라고요. 네, 세 번째가 문제였어요. 3일,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3, 4일 전일 겁니다, 아마. 제가 이제 그 의뢰인한테도 이제 영상을 보내드리긴 했는데, 이제 화살을 이제 100개를 날리는 거죠. 살을 날리는데, 뭐 잘 박히는 것도 있고, 박히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당황하기도 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전에 제가 그 저주터에 만들어 놓은 그 이제 그게 있는데, 그게 뭐랄까, 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그 의뢰인한테 받은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설치해 놓고, 계속 이제 그 저주 기운이 좀 전달되도록 그렇게 설치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화살을 쏘면 안 되는 거였는데, 화살을 쏘는 바람에 당연히 화살이 튕기죠. 화살이 튕기는 거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런 바람에 한 이틀 동안 굉장히 몸이 안 좋았습니다. 타격이 1도 없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일단 내가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내가 이제 하면 안 되는 거를 하는 바람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워낙 실험 정신이 좀 강하고, 그리고 저는 근데 검증을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이 창의적인 부분이랑 상상력, 그리고 강한 믿음,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 때문에 축복 의식 하는 것도 겨우겨우 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영상 만드는 일보다는 축복 의식이 더 급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또 그날 저주 단지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한 며칠 동안 공들여서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이제 저주토에서 또 저주의식하고, 좀 그날은 굉장히 좀 빡센 날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며칠 지났는데도 이 검지손가락에 감각이 없어요, 지금. 얼얼합니다, 지금도. 튕긴 화살들은 이제 저주 살이 그러니까 날렸을 때 탁 튕기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그런 경우는 다시 회수를 해서 다시 손을 받고, 그리고 이제 더 바빴던 이유가, 뭐 의식도 의식이지만,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 모든 의식에 들어가는 것들은 직접 다 만들어요. 화살도 직접 만듭니다. 화살도 직접 다 깎고 막 자르고 해서 직접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지난주에서 일주일에 100개씩 만들었으니까 그것도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좀 늦게 올라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 영상을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상당히 좀 고맙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게 이제 정성이 안 들어가면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와중에도 틈틈이 주술 구조물들을 만들고 부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손이 되게 많이 가요.
그래도 이렇게 정성 들여서 보내드리면 효과가 좋으니까 힘들어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3일 전인가 4일 전인가 좀 그때 이제 살을 날리는 저주의식을 할 때 있었던 일을 좀 얘기해 볼게요. 원래 그 태아 있잖아요. 뱃속에 있는 아기,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 이런 존재는 저주를 거의 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저주를 걸어서 걸면서 자기도 받는 뭐 그런 이제 물귀신처럼 저주를 거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하는 저주는 섭리의 주술이라고 그 뿌린대로 거두게끔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직 죄를 짓지 않는 그 태아나 갓 태어난 신생아들은 저주가 걸리기가 어렵죠. 거의 저는 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신 이제 그 어른은 다르죠. 성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살면서 누구나 다 죄를 지었을 확률이 매우 높고, 그러면은 이제 저주를 받을 수 있는데, 태아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 갓 태어난 아기가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이제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운명 때문에 부모가 보호가 된 경우도 있고 해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쉽지 않다고 그랬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뢰받은 그 기간이나 횟수를 무시하고 저 나름대로 또 약간 오기가 좀 생기긴 해요. 그러니까 도전 의식이 생기기도 해서 다양한 의식을 좀 시도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뭐 의뢰하신 분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제 입장에서는 다각도로 또 추가적으로 더 해드리는 거라 그냥 저는 한 번도 의식하면서 믿음이 흐트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안 되겠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부정 하나를 그릴 때에도 효과가 없겠지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한순간도 저는 그 믿음이 흐트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면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만들고 또 실전이라고 하잖아요. 진짜로 의식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진이 빠지도록 하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제 의식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이 정말 0.0001%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보는 게 많아서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번 주에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저번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의식을 할 때 저도 시각화를 합니다. 시각화를 통해서 그 원하는 결과를 이제 떠올리면서 의식을 해요. 전에는 이제 언어의 힘, 문자 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인간의 상상력의 그 무서움을 또 말씀드리고자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 뭐 영원히 인간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쯤 죽게 돼 있어요. 그건 뭐 1000년을 살건 어쨌건 죽게 돼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영생이라는 거는 이 생명이라는 이 기준을 육신을 가진 생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 영혼의 그런 형식으로 존재할 것이냐, 그에 따라서 이제 뭐 필멸, 불멸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 시각화에 대해서 되게 이제 강조를 많이 한 이유가, 이게 사회세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존의 이 세계관 정립이, 자기만의 세계관 정립이 확실하게 치밀하게 될수록 되게 좋아요. 그 세계관 안에서 자기가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은 세세한 디테일한 것까지 다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새로운 세계 하나를 창조한다, 그런 능력도 필요해요. 근데 그 능력의 기반은 상상력입니다. 창의력이고요.
그리고 그게 단순하게 그냥 찰나에 떠오르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시각화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해요. 그게 신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시각화가 굉장히 잘 된 편이에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연습이 돼 있어가지고 원하는 거를 떠올리면 진짜 앞에 있는 것처럼 진짜 보여요. 주술할 때에도 그런 방식을 쓰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있으면은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무시하고 할 수 있긴 하지만 문제는 신고를 하잖아요. 어두컴컴한 곳에 남자 뭐 한 두세 명이 딱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으면 얼마나 수상스러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목격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가 원하는 상황을 떠올리고 그게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지속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우리가 어떤 거를 보면은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믿고 싶은 거를 그려낸다고 보시면 돼요. 실생활에서의 이제 적용 같은 경우는 저는 그게 되게 많이 셀 수도 없이 많이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뭐 일일이 다 말하자면 참 정말 많고요. 예를 들면은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각화 이거 자체가 좀 뭔가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기도 하고 뭐 초능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마법과도 같기도 합니다. 진짜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오남용 약간 조심할 것도 있고 이게 또 이제 보편화되면은 이제 정말 많은 재미있는 일이 발생하죠. 나의 세계관, 저 사람의 세계관이 부딪히면서 중간에 이제 균열이 생기기도 하고 그야말로 이제 막 난장판이 되기도 하는데 다행히도 이런 시각화를 사용하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설사 이거를 알려준다 하더라도 몇 번 하다가 그냥 1년, 2년 하다가 그냥 접은 분들이 많아요. 그냥 좀 하다가 말죠. 책이 출판되면 한 1, 2년, 3년 붐이 일어나다가 사라지고 또 누군가 또 그 방식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이 나타나서 유튜브에서 막 떠들어대면 그 사람을 따라서 뭐 하다가 그 다음에는 안 하면서 한다고 이렇게 말만 하죠. 그거는 믿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쟁터에 나갈 때 사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기가 하늘을 찌르듯이 막 솟아오르면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근데 사기가 죽어있으면 아무리 많아도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뭐 자녀분들이 뭔가를 시도한다고 했을 때 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해주지 너는 못할 거야 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에도 기쁜 일이 있을 때 막 침뱉고 막 질투하면은 절규하지만 좋은 일 있을 때 막 축하해주면 친구로 여기고 힘든 일 있을 때 옆에서 막 넌 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북돋아주면은 친구가 되고 힘든 일 있고 막 절망에 빠져 있는데 역시 넌 안 돼 그러면서 막 너 같은 거는 사라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로 절규가 이루어지겠죠. 그런 일상생활에 이미 파고들어 있죠. 그리고 이제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괜히 회자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금만 죄송한 얘기해도 막 화내잖아요. 막 심한 경우에는 주먹 다짐도 하고 막 쌍욕도 오고 가고 하잖아요. 결혼식장에서 막 이렇게 불행해질 거야, 뭐 애 낳다가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바로 싸움 나죠. 그런 것처럼 말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어떤 말을 하는가가 자기를 구성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동서양 막론하고 영화에서도 이제 나왔지만 We are what we eat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이미 통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을 주로 하느냐가 자신을 만듭니다. 긍정적이고 뭔가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말을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변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또 하나의 단적 예를 들어보면 이미 수십 년 동안 언론에서 검증이 된 건데 이 살인범을 붙잡고 보면은 평소에 누구를 해칠 거라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부산 그 돌려차기 사건도 마찬가지 보면은 그 지금 수감되어 있는 그 수용자가 나가면 어떡할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계속 그걸 말한다는 겁니다. 그게 범죄가 됐건 사업이 됐건 뭐 자격증이 됐건 뭐 연예인이 됐건 배우가 됐건 댄서가 됐건 사람은 자기가 할 거에 대해서 뭐뭐 할 거란 말을 주로 하게 돼 있어요. 안 그런 사람이 없죠. 유명한 가수들 보면은 뭐 오래전부터 나는 가수가 될 거야. 나는 뭐가 될 거야. 항상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판사가 되고 싶어 했던 한 여학생은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드라마 한 편 딱 보고 나는 판사가 될 거라고 노래를 부르고 다닌 겁니다. 실제로 판사가 됐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말을 주로 하느냐, 어떤 생각을 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빛을 발할 때가 언제냐면 잘 나갈 때는 상관없는데 이제 안 됐을 때 그때가 되게 핵심이에요. 제 채널에서 하는 말은 100%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믿으시면 돼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믿어서 손해볼 게 없습니다.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들이고요. 이거를 실천만 할 수 있다면, 행동으로 옮길 수만 있다면, 생활 습관화만 할 수 있다면은 아마 여러분들 삶이 매우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똑같이 가난해도 어떤 집안에 항상 웃음꽃이 피어나고 어떤 집안에 맨날 술에 쪄들어가지고 자식이나 처자식 뚫고 패는 그런 가장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이 가난해도요. 똑같이 달동네 살아도 어떤 집안은 항상 뭐 빵 한 쪽이라도 나눠 먹으면서라도 즐겁게 살고 어떤 집은 맨날 비관해가지고 처자식 뚫고 패고 돈도 안 벌어다고 맨날 알코올에 쩔어가지고 나는 끝나서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살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시각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빚이 막 엄청 많아졌어요. 되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용기가 있어가지고 또 상황이 맞아 떨어져서 조건이 맞아 떨어져가지고 제가 갔던 길을 갈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근데 그 길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처럼 그냥 실종 상태가 돼서 그냥 신분증 하나만 가지고 주민등록도 말썽 못하고 막 그러면서 거의 저희 과잉 무해 상태에 빠뜨리고 나서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순례자의 길을 걷고 막 구도자의 길을 걸으면서 신의 섭리를 깨닫는 그런 특별한 사연이 있지 않는 한 그런 거를 하기는 쉽진 않아요. 한 달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뭐 식사를 할까 말까 할 정도로 저는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남들이 봤을 땐 굉장히 고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도 이 신의 섭리를 깨닫고 나서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고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한 번에 다 담기는 좀 어렵고요. 막 엄청 힘든 상황이 됐어요. 자, 거기서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끝났다. 안 될 거야. 희망이 없다. 그러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결론은 다 접고 그냥 망하는 거고, 그리고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그런 생각에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와중에도 무슨 힘이 남아도는지 술도 잘 마셔요. 잘 걸어 다녀요.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도 무슨 힘이 남아있는지 잘만 떠들어댑니다.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할 힘이 남아있다
그리고 술을 마실 기운이 남아있고, 해독을 할 능력이 있고, 그리고 또 술 취해가지고 집에 잘 되돌아요. 걸어 다니고. 근데 제가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 제가, 그 기도를 올리고 막 도대체 왜 나는 인간의 육신 안에 갇혀 있을까? 막 그런 고민에 빠지면서 막 신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를 할 때 한 가지 깨달은 거는, 이 생명이 있다라는 거, 이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 많을 텐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한번 휠체어를 타고 한번 돌아다니고 노력해 보세요. 제가 이제 휠체어 타고 다시는 분들을 좀 비하하는 건 아니고 비교해보라 그 얘기예요.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하철 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버스는 아예 엄두도 못 냅니다.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탄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로지 마음씨 착한 택시기사 아저씨 만나가지고, 막 택시 안으로 태워다주고, 휠체어도 막 트렁크에 태워주고, 다시 또 휠체어에 앉혀주고, 그런 분들 만나지 않는 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휠체어를 끌고 공원에 간다? 내리막길 되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오르막길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사지 멀쩡해가지고 걸어다닐 수 있다. 엄청난 축복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시시한 것 때문에 우리가 고마워야 돼? 이런 생각 하시면 굉장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기운에 이제 사로잡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 성공하신 분들 중에는 중풍이나 뭐 고혈압 이런 것 때문에 반쪽이 마비가 되기도 하고 잘 못 걷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정신없이 살면서 건강을 돌보지 않아가지고 돈은 막 몇백억씩 벌었는데 밥을 먹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계속 신세한탄하는 분들 계세요. 몇백억의 재산을 쌓아놓고 신세한탄을 하고 살아요. 청춘을 되돌려 달라 그러면서. 이게 건강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오감이 살아있고 그리고 사지 멀쩡해서 걸어다닐 수 있다. 이거는 이미 그거 자체가 큰 축복이기 때문에 절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깨달음의 길에 가장 좋은 곳은 허벌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벌판. 특히 사막 같은 경우는 가장 좋고요. 사막에 갈 수 없으면 이글이글 장로라는 그 뱃사장이 있죠. 해변이 길고 막 엄청 큰 곳, 그런 것이 또 깨달음에 되게 도움이 되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에서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신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죠. 자, 아이러니해요. 막 컬러풀하고 막 다채로운 그런 이 도심에서 라기보다는 뭔가 아무것도 없는 곳, 정말 그 기본적인 오원서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 흙, 뭐 공기 이런 식으로 물, 뭔가 이 단순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에 가면은 신의 섭리가 뭔지를 딱 깨닫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 마지막 구도자의 길의 끝은 바다였어요. 해변이었고 저는 절벽에서 이제 며칠 밤을 지새는 때였습니다. 너무 추웠기 때문에 해변가에 있는 이 나무들은 바삭바삭해가지고 불이 잘 붙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모닥불을 펴서 추위를 이겨내고 이제 12시 정도 되면 이제 햇빛 쨍쨍하니까 그때 몸이 녹아요. 이렇게 며칠 밤을 물만 마시면서 기도를 하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깊은 생각. 그 태평양의 바다 깊이 정도 되는 그런 심연의 어떤 명상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적적으로 깨달았죠. 물론 이제 그 과정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이제 깨닫고 나서의 과정이 또 있어요. 깨닫기 시작한 때가 그때였고 제 깨달음의 완성은 다리가 썩어갈 때였습니다. 바다를 총 여러 번 갔는데 마지막 바다는 보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뼛속까지 썩어 들어가니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스스로 이제 제가 치료를 했는데, 그것 또한 아마 저는 신의 축복이라서 합니다. 물론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능력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하지만 그것도 역시 뭐 신이 주신 능력이겠죠. 예, 건강하고 또 이 장애가 없고 사지가 멀쩡하신 분들은 축복이라고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이런 게 있겠죠. 나는 뭐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행복을 느낀다. 이 조그만 걸로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나를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해요. 사회적으로 또 전반적으로 그런 통념이 또 존재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싸구려 취급하지 마라. 야, 내가 이거 가지고 뭐 행복 느끼겠느냐? 사람 뭘로 봤어? 뭐 이러면서 이제 나는 기본적으로 막 몇 억 정도는 돼야 뭐 된다. 뭐 몇 천만 원 정도는 받아야 고마움을 느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자기의 어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숫자들을 막 늘리는 경우가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심리적 현상은 언제 일어나냐면은 어떤 너무 타인의 평가에 의존을 많이 할 때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요. 자존감이 많이 떨어질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사회 전체적인 그 트렌드에 휘말리면은 또 그렇게 빠지게 돼요. 자기 제정신에 사는 게 아닌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성공한 자기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는 그 능력, 그 능력이 한 번만 여러분들한테 습관화되고 그게 일부가 되어버리면은 여러분들은 사회세계에서도 이 어두컴컴한 그런 상자 안에 갇히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지옥에 가면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하고 있지만 지옥에는 이타적인 사람이 당연히 없어요. 지옥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항상 아주 그냥 바글바글해요. 네. 겁나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 중에 단 한 명도 거기를 벗어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 지옥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 안에서 겁나게 싸우죠. 막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누가 한 명이라도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우리랑 같이 있자 얘기를 하죠. 현실 세계에서도 이 범죄 조직 집단은 조직을 이탈하려고 하는 조직원을 죽이기도 합니다.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현실이나 사회세계나 닮은 점이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현실 속에서도 잡혀가지고 뭐 구속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구속될 즈음이 되면 본인이 그걸 느낍니다. 동물적으로 내가 잡히면 구속되겠구나. 본인 스스로 압니다. 그리고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그 법적 절차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의 섭리를 깨닫고 나서 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죠. 지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풀어내고 있는데요. 이게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또 다시 한번 그 동기부여를 해주셔서 감사하다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어차피 할 거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면 기분이 좋죠. 아마 지옥에 떨어져도 자기가 천국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선명하게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아마 지옥에 있을 수 없을 겁니다. 대부분 근데 다 지옥에 있는 분들은 현실과 비슷하게 절망감에 빠져 있어요. 절망감, 그 다음에 좌절, 자책, 자학, 그리고 막 나 같은 놈은 당연히 여기 있어야 돼,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이미 끝났다, 글렀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게 거기에 있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비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욕할 수도 있고 막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만큼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좀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뭐 사회적 뭐 치열하게 삶을 산다 그래가지고 막 경쟁적으로 살고 막 서로 막 물어뜯고 뭐 비방하고 막 별짓을 다 하겠죠. 그리고 막 서로 승진을 앞두고 막 치열하게 경쟁하기도 하고 그 와중에 뭐 고성이 오고 가기도 하고 별의별 언행들이 막 오고 합니다. 근데 남이야 뭐라 하건 최소한 자기 자신한테만큼은 자기 편의도 해줘야 돼요. 자기 스스로를 욕하지 마라. 이 세상을 만약에 뭐 인생은 혼자 사는 거다, 홀로 걷는 뭐 여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자, 혼자 의지해서 산다 하면은 최소한 자기 자신한테 자기가 박수를 쳐주고 응원을 해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을 막 비판하고 막 좌절시키고 막 저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편이 되지 못해지면 자신을 편들어준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는 되게 쉬워요. 근데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근데 이 원리를 깨닫고 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늘 이제 뭐 오늘인가 어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역지사지 이 원리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뭐 되게 흔한 그런 사자성어고 그래서 나 그거 무슨 뜻인지 알아. 그리고 그냥 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이 사자성어를 보면은 쓸만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이미 신의 섭리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유유상종이라든가 전화위복이라든가 사피규정이라든가 뭐 인과응보라든가 지금처럼 이제 역지사지라든가 이렇게 인간 세계에서 또 볼 수 있는 역지사지라는 거는 또 상대성 이론에서도 또 적용하면은 되게 재미있는 현상을 또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되게 위대하다 막 이렇게 칭송하고 있는데 이미 그런 원리는 역지사지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게 신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 눈이 생기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해낸 창조신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되게 오래 걸렸어요. 진짜 목숨을 걸어서 수행을 한 결과로 이제 신의 그 섭리를 깨닫게 되었고, 뭐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신의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신의 생각. 또 뭔가 경영학적으로 따지면은 신이 지향하는 방향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근데 그런 표현들이 자칫 그 의미를 이제 오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표현보다는 섭리란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잘 봐요. 그 안에는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막 끔찍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막 그 집안이 막 풍비박산 나가지고 막 망하기 직전인데도 그걸 보면서 또 뭐 우리는 웃음을 짓기도 하고, 되게 코믹한 상황으로 또 이렇게 묘사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그 비참한 현실은 또 코믹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되게 웃기는 상황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뭔가 요소를 첨가하고 관점을 달리하면 되게 또 웃음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제가 이제 이 사적인 얘기를 많이 못 풀어내고 있는데 아마 그 어느 순간 되면
매우 사적인 얘기도 많이 풀어낼 생각입니다. 지금은 이제 아직 그럴 때는 아니라서 제가 많이 못 풀어내고 있는데, 일단 뭐 저도 영원히 뭐 은퇴 안 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은퇴를 할 즈음이 되면 이제 개인적인 얘기들을 많이 더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관점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제3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 마치 연극 무대에 올라갔을 때 자신이 카메라에 어떻게 비춰질지, 관객에게 어떻게 보여질지를 계산하면서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배우들은. 모든 배우는 그 제3자적 관점에서 자신을 많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세워놓고 연기를 하고 나서 다시 자기가 그걸 시청해보고, 또 연극 무대도 마찬가지예요. 연극 무대에도 카메라 설치해놓고 연기를 하고 나서 또 다시 되돌려보기도 하고, 영화나 드라마는 더 하고요.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잘못 오용되면은 사기꾼이 되는 거고요. 인생은 뭐 연기도 하면서 이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그걸 좀 더 정석대로 잘 이해하시면 삶이 굉장히 풍족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상황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다른 거를 보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감정에 빠지게 되면 눈이 마치 장님이 되는 것처럼 그 상황만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일이 이상하게 막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막 번지면서 이렇게 막 걷잡을 수 없게 불타오르듯이 막 이렇게 일이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몇 발자국 뒤로 이렇게 물러나서 그 상황에 빠져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 너 왜 그러고 있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왜 그걸 해결 못하고 이렇게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야? 네.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막 살인마가 막 가까이 오는데 주인공은 그거를 인지 못하고 막 아동바동 되고 있으면 막 속이 터져서 죽잖아요. 답답해서요.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도. 제가 이제 뭐 이 나이에 저보다 더 나이 많은 분도 계실 텐데, 인생을 논하는 게 뭐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인간 세상이 똑같아요. 내가 어느 순간 너무 감정적이고, 그리고 막 어떤 감정에 휩싸여서 뇌가 정지된 상황이 온다면 굉장히 그거는 안 좋은 상황입니다. 재빨리 뒤로 물러서서 상황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저 같은 경우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걸 딱 올려봐요. 올려놓고 차분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한번 그거를 그려보는 거예요. 뭐 여러분 집에 와서 그려보세요. 아니면 글로 써본다든가 그 상황을 그려보는 거야. 예를 들면 뭐 부장이 있고 뭐 대리가 있고 내가 있고 하는데 뭐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내가 막 정신이 완전히 멘붕이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대처 못하고 그냥 집에 왔다. 그 상황을 그려보는 거예요. 노트에 그려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제3자가 돼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관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주눅 들어 있어? 야, 답답하게 왜 그러고 있는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막 이런 말 하게 될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얻을 때 유체 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유체 이탈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봤을 땐 죽은 거고, 저는 제 영혼은 잠시 저를 떠나는 상태인 때가 많았어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한 10년, 20년 연습이 되면 가수면 상태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고 싶은 곳을 다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100% 통제가 되어서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어느 정도는 내가 몸을 빠져나와서 특정 장소에 갈 수가 있습니다. 가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 내가 그걸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동안 말을 못했지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또 유용하게 쓰기도 해요. 어떤 상황을 모면하고 싶을 때,
좀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만 유체 이탈을 해서 그 상대방이 뭐 하고 있는지를 본다던가, 이게 가끔 성공할 때가 있어요. 항상 성공한 건 아니고. 어, 하지만 이제 언젠가는, 제가 이제 지금은 좀 보류하고 있는데, 이제 은퇴를 하고 재단을 세우고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기도를 할 때가 올 거예요. 그때가 이제 제가 저는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제 꿈이 죽기 전 한 10년 정도를 또 이 기도를 하다가 이제 죽는 게 제 꿈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언젠가는 준비를 해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게 왜냐면 신과 연결이 되면서 하는 그 기도만큼 그렇게 평화롭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평화롭고, 그리고 머리가 시원해져요. 일단 그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라는 그게, 머리가 열리면서 신과 연결이 되면서 이 시원해지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때는 진짜 마켓, 우리가 두통 같은 거 있잖아요. 잘 자라는 두통, 일절 없어요. 그게.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자주 못해서 요즘 좀 썩 기분이 좋은 상태는 아닌데, 하루 종일 기도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반드시 전 만들어내고 말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하고 있죠. 아마 대부분은 그 물질적 풍요를 기반으로 해서 일하지 않고도 이제 뭔가 자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아마 다들 꿈꾸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걸 향해서 아마 다들 지금 되게 열심히 살고 계실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자유를 추구하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자유예요. 솔직히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그 자유, 제가 추구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저는 신이 창조해낸 이 모든 곳을 다 가보는 게 제 꿈입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마치 약속을 받아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서 저만의 세계를 만들고, 또 신이 창조해 놓은 그 수많은 곳들을 다 가볼 생각입니다. 여행하는 게 제 꿈이기도 해요. 그렇지 뭐 천국 가는 것도 제 꿈이 아니고, 지옥 가는 것도 더더욱도 아니고, 특정 장소에 묶이는 게 제 목표가 아니고, 저는 신이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수많은 공간과 시간에 자유롭게 여행하는 게 제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날아다니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어차피 우리는 전부 다 그런 자유를 지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1단계가 바로 시각화이기도 합니다. 주술하고 되게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모두가 원하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 상황에 자기가 있는 그 상황을 눈에 보듯이 선명하게 그려낼 수 있는 그 능력만 여러분들이 갖출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삶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아마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의 영혼과 의지를 꺾을 수 없을 거예요. 심지어는 뭐 고문조차도 꺾을 수 없을 겁니다. 고문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들은 행복한 상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꺾을 수가 없죠. 절대로 어느 누구도 꺾을 수가 없죠.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축복인 거고, 그리고 이렇게 다른 동물과 달리 이런 시각화할 수 있는 그 사고 능력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축복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어떻게 도움이 될지 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올리는 이유를 또 말씀드렸고, 또 앞으로도 종종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